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살펴볼 자료는 김영화 목사님의 설교문인데요. 광야와 바다에서 들리는 주의 음성, 특히 사도행전 13장 후반부 48절에서 52절을 중심으로 한 내용입니다. 네. 이 부분을 보면요. 상황이 정말 극명하게 갈리죠. 네, 맞아요. 복음을 들은 이방인들은 막 기뻐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영생 얻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믿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네. 바로 그 순간에 유대인들은 막 유력자들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결국엔 도시 밖으로 쫓아내버리거든요. 그렇죠. 완전히 상반된 반응이죠. 네, 완전히요. 근데 정말 놀라운 건 그 맨 마지막 52절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게 핵심이죠. 그러니까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환영받고 기뻐한 게 아니라 오히려 박해받고 거절당하는 그런 극심한 어려움 속인데 어떻게 제자들은 그 기쁨과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이게 오늘 설교문이 파고드는 핵심 질문입니다. 네. 그리고 그 해답을 아주 흥미로운 두 가지 상징, 그러니까 광야와 바다, 여기서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에서 찾고 있어요. 아, 광야와 바다요. 좋습니다. 그럼 오늘 이 설교문을 통해서 이 박해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았던 제자들의 영적인 비결이 대체 무엇인지, 그 광야와 바다의 의미는 또 뭔지 좀 함께 깊이 탐색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좋죠. 청취자 여러분도 이 여정에 한번 귀 기울여 주세요. 자, 설교에서는 먼저 사도행전 전체를 이렇게 쭉 보면요.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꼭 이렇게 환영과 거절이 동시에 나타나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다. 이렇게 짚어주더라고요. 네, 맞아요.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요. 그렇죠. 복음 앞에서는 언제나 이 두 가지 반응이 공존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스데반 집사님, 사도행전 7장이죠. 아, 네, 스테반. 정말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지만 그 결과는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런 비극이었잖아요. 네, 거절과 박해의 극단적인 모습이죠. 그렇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현상에 있던 청년 사울 있잖아요. 사울이요? 아, 바울 되기 전. 네, 나중에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정말 극적으로 회심하고 사도행전 9장이죠. 그리고는 복음의 가장 위대한 증인, 바로 그 바울이 되지 않습니까? 이야, 박해자가 증인이 되는 정말 놀라운 반전이네요. 그러니까 환영과 핍박, 기쁨과 분노가 계속 이렇게 교차하는 겁니다. 네. 오늘 본문인 비시디아 안디옥 사도행전 13장 상황도 정말 정확히 그렇고요. 그렇죠. 이방인들은 말씀을 듣고 막 기뻐했는데 48절. 유대인들은 시기심에 가득 차서 바울을 비방하고 박해해서 쫓아냈고 45절 50절. 네. 설교자는 바로 이것이 복음을 따르는 이들이 마주하는 피할 수 없는 현실, 그러니까 실존이라고 말합니다. 환영받는 일도 물론 있지만 거절당하는 일도 당연히 있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질문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이게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가? 이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아, 관점의 전환이네요. 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나는 바로 그 순간 50절, 제자들이 어떻게 기쁨과 성령의 충만 52절 할 수 있었는지 그 첫 번째 비결을 설교에서는 광야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해요. 광야라, 보통은 힘들고 외롭고 좀 그런 곳으로 생각하는데 여기서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걸까요? 설교에서 이 광야는요, 세상으로부터 거절당하고 내몰려서 마음이 아주 황폐해진 상태, 그런 영적인 고독과 결핍의 자리, 이걸 상징하는 거죠. 누구도 사실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곳이죠. 맞아요. 하지만 성경을 이렇게 보면 역설적이게도 이 광야가 하나님을 아주 깊이 만나는 중요한 장소가 되곤 하잖아요. 네, 맞아요. 모세도 그랬고 엘리야도, 심지어 예수님 자신도 광야에서 중요한 시간을 보내셨죠. 그렇죠. 세상의 어떤 소음이나 풍요 속에서는 잘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이 바로 이 광야의 고독 속에서 들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소리가 좀 잦아드는 곳에서 다른 차원의 소리가 들린다. 그런 거군요. 네. 그럼 그 광야에서 들리는 핵심적인 음성은 뭔가요? 바로 내가 너를 안다는 음성입니다. 내가 너를 안다. 네. 설교자 자신의 경험을 예로 들어서 이걸 설명하는데요. 연구기관 중에 미국 방문했을 때 낯선 환경, 시차, 또 목회에 대한 여러 고민들, 이런 것 때문에 아주 심적인 광야 상태에 놓였을 때가 있었답니다. 네. 그때 밤새 기도하던 중에 아주 강렬하게 임했던 말씀이 바로 이거였다는 거죠. 내가 너를 안다. 아, 그냥 단순히 안다는 그런
인식 차원을 넘어서는 좀 깊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설교저분이 이전에 경험했던 말씀과도 연결시키던데요. 맞습니다. 과거에 2007년하고 2013년에도 삶의 큰 어려움 때문에 정말 광야에 내몰렸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도 동일하게 이사야 43장 1절 말씀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 그 말씀. 네. 이 말씀으로 위로받았던 기억을 떠올리는 거예요. 여기서 지명하여 불렀다는 게 그냥 이름을 부르는 걸 넘어서 뭐랄까, 너의 존재 자체, 너의 그 깊은 고민, 너의 상처와 연약함, 그리고 너의 가능성까지 내가 다 알고 있다. 이런 하나님의 깊은 이해와 인정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군요. 이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확신. 이게 외부 상황과 상관없이 내면에 아주 깊은 기쁨을 샘솟게 했다. 이런 고백입니다. 대학 시절에 그 사진 과제 일화도 되게 인상 깊었어요. 아, 네. 교식 의자줄을 막 반듯하게 맞추고 찍은 사진을 냈더니 교수님이 이걸 찍으려고 의자줄 맞추고 있었을 네 모습이 눈에 선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네네. 마치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뭘 하고 있는지 네 속 깊은 곳까지 내가 다 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느껴졌을 것 같아요. 잠시 후.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시편 139편 말씀처럼 나를 만드신 분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그 사실이 정말 믿어지고 받아들여질 때 세상의 평가나 눈앞의 어려움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안정감, 그리고 기쁨, 이런 게 찾아올 수 있다는 그런 통찰인 것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죠. 나의 가치나 기쁨의 근거를 세상의 인정이나 계속 변하는 상황에 두는 게 아니라 변함없이 나를 아시고 지명하여 부르신 그 하나님의 아심, 노잉에 둘 때 그럴 때 광야와 같은 척박한 현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이게 설교가 제시하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네. 박해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가 광야에서 나를 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두 번째 이유는 바다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좀 상징적인 표현이겠죠? 그렇죠. 제자들이 쫓겨난 후에 그들을 향해서 발에 티끌을 쩔어버리고 행 13.5일 다음 목적지인 이고니온으로 그냥 담담하게 나아가는 그 모습과 연결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바다는요, 인생의 어떤 예측 불가능한 풍랑, 또 우리를 두렵게 하는 시련과 도전, 불안과 염려가 가득한 그런 상황을 상징합니다. 네. 제자들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거절당하고 쫓겨나는 정말 그야말로 풍랑 같은 상황에 직면했죠. 네. 이때 그들이 취한 행동은 좌절하거나 원망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아, 그 행동 자체가 의미가 있군요. 그냥 무시하는 게 아니라. 네, 그게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미리 가르쳐 주신 지침이 있었어요. 거기에 따른 순종이었던 거죠. 아, 예수님의 가르침. 네, 마가복음 6장 11절에 보면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네. 즉 제자들은 사람들의 거절이라는 그 소리에 매몰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동했다는 겁니다. 아하. 사람들의 반응에 일희일비하는 대신에 더 권위 있는 주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 그 자체가 믿음의 표현이었다, 이런 거군요. 그렇죠. 여기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이야기, 마태복음 14장 얘기인데요. 이게 중요한 예시로 등장하죠. 네, 아주 핵심적인 예시입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이 거세게 치는 그 밤바다 한가운데로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잖아요. 네. 그리고 당신은 물 위를 걸어오시고 네. 유령인 줄 알고 막 두려워하는 제자들 사이에서 베드로가 외치죠.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네. 그 중간 예수님의 대답이 뭘까요? 위험하니까 그냥 배 안에 있어라. 이게 아니었어요? 아니었군요. 네.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오라, come. 와, 오라, 정말 대단한 부르심이네요. 안전한 배가 아니라 가장 위험해 보이는 바로 그 풍망 속으로 바다 위로 걸어오라고 부르시는군요. 네. 이 오라는 명령이 주는 의미가 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언제나 안전지대에만 머물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아,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시면서 도전의 자리로, 그 시련의 바다 위로 오라 하고 부르신다는 겁니다. 네.
물론 베드로는 잠시 걷다가 바람을 보고 두려워서 물에 빠져들죠. 그렇죠. 하지만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아 주셨잖아요. 마 14장 30일. 네, 바로 잡아주셨죠. 실패하고 넘어질 때조차 외면하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시는 분이라는 믿음. 네. 바로 이것이 제자들이 그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던 힘이었다. 이런 설명입니다. 설교자 자신도 기도 중에 바다 위로 오라 이런 음성을 들었던 경험을 나누셨죠? 네, 그 역시 두려움을 넘어서는 어떤 믿음의 발걸음을 요구하는 부르심으로 받아들였고요. 맞습니다. 결국 사람들의 거절이나 어려운 상황이라는 그 바다 한가운데서도 제자들이 기쁨을 잃지 않고 다음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그 실현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명하시고 오라 또 넘어지더라도 반드시 붙잡아 주시면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아, 주님과 함께라면 이 풍랑이는 바다 위도 걸을 수 있다는 믿음. 네, 그것이 기쁨의 또 다른 원천이었다는 거죠. 네, 오늘 저희는 김용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사도행전 13장의 제자들이 박해와 거절이라는 정말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어떻게 기쁨과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을 한번 탐구해봤습니다. 네, 핵심은 결국 두 가지 다른 차원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이었네요. 네, 그렇죠. 정리를 좀 해보자면 첫째는 거절과 고독이라는 그 광야 속에서 내가 너의 모든 것을 깊이 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이해와 인정을 듣는 것. 네,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자기 인식과 기쁨의 뿌리가 되었고요. 둘째는 시련과 도전이라는 바다를 마주했을 때 두려움에 주저앉는 대신 오라고 믿음으로 부르시면서 동행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신뢰하고 발을 내딛는 것. 네. 이것이 담대함과 또 전진하는 기쁨의 동력이 되었던 거죠. 결국 세상의 소리, 사람들의 평가, 내 안의 어떤 두려움의 소리보다 더 크고 깊은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했기에 가능했던 기쁨과 담대함이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청취자 여러분께 이 이야기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여러분의 삶에도 각자의 광야와 바다가 있을 텐데요. 어쩌면 지금 관계의 어려움이라는 광야에 서 계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진로나 직장의 문제라는 좀 거친 바다를 마주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네. 혹은 내면에 깊은 고독이나 불안과 씨름하고 계실지도 모르죠. 그곳에서는 분명 여러 가지 소리가 들려올 겁니다. 그렇죠. 세상의 평가도 들리고 주변의 기대도 들리고 또 스스로를 향한 자책이나 두려움의 목소리들. 그 소리들 가운데 지금 여러분은 어떤 음성에 가장 귀를 기울이고 계신가요? 오늘 저희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나의 삶 속 광야와 바다는 지금 어떤 모습인가? 네. 그리고 그곳에서 세상의 그 많은 소음과는 다른 차원의 음성, 혹시 희미하게라도 내가 너를 안다 혹은 나와 함께 가자, 오라고 속삭이는 그 음성이 들리지는 않는지 잠시 모든 것을 좀 멈추고 조용히 귀 기울여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제안해 봅니다. 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자료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